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하모갈라나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모갈라나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모갈라나 스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 제일인 스님이 바로 모갈라나 스님입니다. 이 모갈라나 스님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목건련 혹은 줄여서 목련 스님 혹은 목련 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건련, 목련 존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련 스님께서 이제 하루는 그 어느 스님과 함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살며시 이렇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살며시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싹 지으니까 옆에 같이 산을 내려오던 스님이 목련 스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스님,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웃음을 띠셨습니까? 그렇게 씁쓸하게 웃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목련 스님이, 지금은 제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대답할 때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 인사를 올릴 때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라고 목련 존자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목련 스님과 그 한 스님이 이제 같이 큰 도시로 내려와서 이제 탁발을 하고 맛있게 이제 점심 공양을 드시고 다시 이제 길을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문안을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한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서 모갈라나 스님, 이 목련 스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슨 이유로 그런 미소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목련 존자, 목련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아귀를 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귀를 봤습니다. 배고플 귀신 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아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육도윤회 6가지 세상을 바퀴와 같이, 수레바퀴와 같이 끊임없이 돌면서 이 윤회의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나쁜 몸을 받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 6가지 세상을 수레바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보 따라 돌면서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한다. 이것을 바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그 육도 6가지 세상이 지옥, 아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것도 영원한 세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복을 다 써먹고 나면 언젠가 그 하늘세계에서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하늘세계 천국조차도 완전히 벗어나야,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가지 세상은 이 육도윤회, 윤회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바로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 불이 꺼진 상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불이 꺼진 상태라는, 불이 꺼지다라는 뜻을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의 불이 꺼지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한자로 번역해서 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악귀 세상, 6가지 윤회 세상 중에서 이 악귀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짓고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그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항상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는 악귀 세상에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목련존자께서, 신통제의 목련존자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때 그 악귀를 봤던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 눈에는 이 악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귀신이 있거나 저승사자가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귀신하고 저승사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중에 설마 귀신이나 저승사자 보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련존자처럼 신통력이 뛰어난 신통제일이신 이 목련존자께서는 그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의 존재들, 위로는 하늘세상에서 살고 있는 천신들에서부터 아래로는 지옥세상에 있는 중생들까지 천안통의 힘으로, 신통력의 힘으로 그 모든 존재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악귀를 보게 됩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악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악귀들도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수많은 악귀들, 각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악귀들의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포 영화라든가 그 공포 만화, 그런 몬스터, 괴물들이 나오는 만화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별 이상하게 생긴 그런 악마라든가 혹은 괴물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춘 귀신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요괴들이라고 하죠. 목이 긴 요괴도 있고, 눈이 하나짜리 요괴도 있고, 팔이 여러 개 달린 요괴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괴물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악귀들도 그와 같이 전생의 업보 따라서 수많은 종류, 수많은 모습의 악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목련존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그 악귀를 봤던 겁니다. 악귀를 봤는데, 근데 목련존자가 왜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냐면, 이제 목련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산에서 내려오다가 악귀를 봤는데,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악귀를 봤는데, 몸은 산더미처럼 몸뚱아리는 엄청 크고, 사람의 몸뚱아리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사람의 몸뚱아리 위에 돼지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돼지머리 입에 꼬리가 나 있었다. 꼬리. 원래 이제 돼지가 여기에는 입이 있고 꼬리는 엉덩이에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목련존자께서 보신 악귀는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고 돼지머리에다가 입에 꼬리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입에 꼬리가 달려 있었는데 입에 달린 꼬리에 어마어마한 구더기들이 득실득실 붙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살다 처음 보는 악귀다. 저렇게 생긴 악귀는 내가 생전에 처음 본다. 처음 보는 악귀라서 이 목련존자께서 신기한 마음에 그렇게 씁쓸한 그런 이제 불쌍한 모습을 보고,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저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악귀가 되었는가,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이제 제가 지었던 겁니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스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라워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제 목련존자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봤던 그 상황을 부처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들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대중들이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비구스님들이여, 비구들이여, 목련존자의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 목련은 진실을 말하였다. 실은 나도, 그러니까 부처인 나도, 열애도 그와 같은 악귀를 실제로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을까봐 일부러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왜냐? 열애가, 부처가 말을 했는데 만약 그대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만약에 비방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악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야기 해봤자 그대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까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목련존자가 실제로 열애인, 부처인 내가 본 것과 똑같은 악귀를 보았기에 분명히 증인이 있기에 내가 지금 비로소 입을 여는 것이다. 목련존자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나도 또한, 부처인 나도 또한 오래전에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제 비구스님들이 다들 이제 신기해 합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길래,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사람의 몸뚱아리를 하고 있고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입에서 꼬리가 나와 있고 그 꼬리에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한 걸까?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런 악귀의 몸뚱아리를 받은 것일까? 이제 이런 의심 그리고 이러한 어떤 궁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제 대중 스님들이 부처님께 법을 이제 청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그 악귀는 그와 같이 끔찍한 몸을 받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그 인연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도록 하여라.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악귀, 돼지 악귀의 이제 전생 업보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셨던 가섭부처님 시대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시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가 바로 가섭부처님 시대 때입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그 시대 때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하고 그렇게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원에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라는 뜻은 불교에서 덕이 높고 출가한 지 오래되신 스님들을 장로 스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두 분의 장로 스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연세가 60살이고 한 분은 연세가 5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살 차이죠. 사실 뭐 한 살 차이는 나이 들어서 좀 뭐 서로 이렇게 좀 막장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나? 자, 어쨌거나 이제 예순이 되신 이제 스님이 계셨고 59이 되신 스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많으신 스님을 큰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고 나이가 한 살 어린 스님을 작은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스님은 한 사원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마치 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형제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은 스님이, 작은 장로 스님이 비록 나이 차이가 1살뿐이 나지 않지만 항상 자기보다 선배인 나이가 1살 더 많은 큰 장로 스님을 항상 가사, 이렇게 스님들이 입고 있는 요 가사와 바루를 항상 들어드리고 옆에서 마치 동자승과 같이 옆에서 시중을 아주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서로 우애를 나누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연히 이제 길을 걷다가 그 사원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아주 깊이 한, 아주 오랫동안 깊이 경전 공부를 한 법사 스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젊은 그런 법사 비구 스님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법사 비구 스님이 그 사원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 두 분의, 원래 그 사원에서 살고 있던 두 분의 장로 스님이 법사 비구 스님에게 이제 법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이 부처님의 경전을 해박하게 이제 외우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장로 스님들 앞에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무 법문이 좋습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참 이 학문이 깊으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도 그 며칠 동안 이 법사 비구 스님을 모시고 신도집에 가서 공양청을 받고 신도들을 모으고 신도들 앞에서 이 법사 스님에게 정중하게 법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좋아하고 또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도 또 옆에서 그 법사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다들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사 비구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은 해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의 번뇌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나 봅니다.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요 사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요 두 분의 장로 스님께서 너무나 착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여린 겁니다. 그러면서 싹 이렇게 머리에서 아주 못된 꾀가 일어나는 게, 요 두 분의 스님은 다들 사람들이 순진하고 여려가지고 속여먹기가 딱 좋구나. 내가 이 사원을 내가 독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강렬한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법사 스님이 마음에 엄청난 탐욕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저 두 명의 순진한 스님들을 꼬드기고 속여가지고 이 사원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그런 못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이건 사실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불교설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슴에 강하게 이제 느끼고 가슴에서 강하게 울려오는 게 바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결국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고 체험해야 되는 그런 깨달음과 지혜의 종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자주 합니다. 왜냐?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총명해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내 내면의 체험이나 수행을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공부, 우리 마음 수행, 이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지식으로서 불교를 바라볼 때 진짜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이 마음 공부, 마음 수행에 있어서 오히려 소홀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기는 알아야 돼요. 왜냐? 불교를 올바르게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경전을 보고 배우고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사다리에 불과할 뿐, 그것은 뗏못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져서는 진정한 불법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법은 내가 스스로 실천해보고 스스로 체험해보고 스스로 수행해보고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요 법사 비구 스님도 그렇게 부처님 경전에 달달달달 외우고 부처님의 경전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인데도 마음에 그런 엄청난 탐욕심을 일으키면서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그냥 지식으로만 잘 이해했던 스님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찔리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찔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이제 이 사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갑니다. 큰 장로 스님을 쓱 찾아가서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법사 스님, 그래,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괜히 이야기하면 일이 커질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끼를 툭 던지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답답하죠.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러지? 무슨 얘기길래 얘기를 하면 일이 커질까봐 걱정돼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못된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장꾀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장로 스님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장로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얘기하십시오. 뭡니까? 아닙니다. 작은 스님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면 일이 커질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장로 스님도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지? 왜 괜히 저런 말을 해서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그렇게 의심의 싹이 싹트르고 있었을 때 3일 동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큰 스님은 작은 스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할까나 말까나 이렇게 막 사람의 정신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3, 4일이 지나고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들 마음에 의심, 불신의 싹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정신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쯤에 이제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스님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첫날부터 저 작은 장로 스님이 자꾸 저한테 뒤에서 스님 험담을 했습니다. 큰 장로 스님이 겉으로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아주 조심해야 된다. 큰 장로 스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크게 당한다. 이런 식으로 스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믿었던 작은 장로 스님이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험담하고 욕을 했다는 걸 알고 막 충격을 받아서 맙소사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며시 작은 장로 스님한테 또 찾아가서 작은 장로 스님한테 스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스님을 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첫날부터 큰 장로 스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 작은 장로 스님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절대 믿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님의 험담을 했습니다. 스님 하니까 작은 장로 스님도 너무나 믿었던 큰 장로 스님이 자기를 욕하고 뒤에서 자기를
헌담했다는 걸 알고는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스님들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순진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스님 나한테 그랬어요? 야, 삼자대면 해보자. 일로 와봐. 막 이러고 이렇게 말을 진실을 밝힐 텐데 둘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마음에 막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못됐죠, 그 법사비구 스님. 너무 못됐습니다. 부처님 제자인데도 이렇게 못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번뇌는 이렇게 무섭구나.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장로 스님과 그 작은 장로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법당 앞에서 서로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쭈삣쭈삣 하겠죠. 쭈삣쭈삣 할 때 이제 결국 서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법사비구 스님의 그 못된 꾀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순진한 분들이어서 그 서운함과 충격과 배신감과 그 마음의 아픔, 그런 상태에서 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큰 장로 스님이 작은 장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내가 이 사원에 집착한다고 여기는가? 그러니까 작은 장로 스님이 큰 장로 스님에게 그러면 제가 이 사원에 집착하겠습니까? 이 사원은 스님 거 아닙니까? 이러더니 작은 장로 스님의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상처와 울분을 느낀 큰 장로 스님도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나가버립니다.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들이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떠나면서 그 법사 비구 스님에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날 테니 스님이 여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두 분의 스님들이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법사 비구 스님의 그 장꾀대로, 그 음모와 모략대로 그 사원을 자기가 드디어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씁쓸하게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아직도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큰 장로스님과 작은 장로스님들이 서로 다른 사원에서 이제 헤어져서 다른 사원에서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사원에서 우연히 그 사원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우연히 만난 것도 뭐 어색할 텐데 어떻게 얼떨결에 그날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아마 그날따라 스님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방이 부족했나 봅니다. 원래 이제 부처님의 계율서적인 율장에 보면 비구 스님들은 방 하나, 한 분당 방 하나씩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방을 같이 쓰게 된 거 보면 아마 그날따라 방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아니 얼떨결에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겠어요. 얼마나 어색해겠어요. 그래서 서로 쭈삣쭈삣 하다가 그 작은 장로 스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큰 장로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도 사실 작은 장로 스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친한 사이였는데 그냥 배신감,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울분이 쌓이고 분노를 터뜨렸던 거고 사실은 작은 스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 큰 장로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걸 보고 작은 장로 스님이 우리 큰 스님이 나한테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작은 장로 스님이 큰 장로 스님에게 절을 올립니다. 절을 다 올리면서 스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제가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제가 혹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스님께 허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스님을 제가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이 아니요. 그대는 한 번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혹은 허물을 드러낸 적이 없었소. 스님, 그런데 왜 뒤에서 저를 그렇게 욕하셨습니까? 스님, 제가 허물이 있으면 앞에서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저를 그렇게 욕하신 겁니까? 하니까 큰 장로스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그대를 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를 내 눈에다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욕하는가? 스님이 뒤에서 저를 엄청 욕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큰 스님도 놀라서 나도 자네가 그렇게 나를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욕을 했다고 해서 그때 내가 화가 났던 것이네. 아닙니다, 스님. 스님, 제가 스님을 모시면서 한 번이라도 스님한테 예법에 어긋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찌 스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스님,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대는 누구한테 들었는가? 아이고, 말을 맞춰봤더니 그 법사 비구에게 당했구나,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때려 죽여 말어, 아니면 대웅전 뒤에다 묻어버려, 아니면 저 화장터에 가서 그걸 불태워버려, 막 우리 같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너무나 점잖으시고 착하고 순진하신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는 서로의 오해를 이제 풀게 됩니다. 서로의 오해를 아름답게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자꾸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에도 안 풀리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대화조차 안 하면 오해를 풀 여지가 없습니다. 다들 동감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대화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선생님 대화해봤자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해라는 것은 대화로 풀지 않으면 영영 그것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 아름답게 화해를 한 뒤에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의 뜻을 모읍니다. 스님, 우리가 그 사원을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이 다시 이제 아름다운 화해를 하고 난 뒤에 본래 있었던 그 사원에 가게 됩니다. 그 사원에 갑자기 큰 장로 스님하고 작은 장로 스님들이 딱 나타나니까 요 법사비구 스님이 딱 놀라면서 일단 겉으로나마 아이고 스님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가식적인 웃음으로 이렇게 마중하고 있을 때, 그때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들이 점잖으면서도 아주 엄숙하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그대는 이 사원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그 순간 그 법사비구 스님, 내 음모가, 내 모략이, 내 꾀가 드러났구나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짐을 싸가지고 몰래 그곳을 이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전생,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두 분의 장로 스님과 그 욕심 많고 탐욕심 가득했던 법사비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대들이요, 그때 그 탐욕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했던 그 법사비구는 목숨이 끊긴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뒤에 그 지옥의 업보가 다하고 나서 다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직도 그때 그 구업, 입으로 지었던 그 구업, 그 업보, 그 탐욕심의 업보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번 생에 저 돼지머리를 하고 있는 돼지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귀로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너무 오싹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을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지은 그 업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맑고 깨끗이 하면, 이 세 가지 행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맑고 깨끗이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인과법이고 불교는 윤회법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 정말 불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회는 없답니다. 그래서 내 살다 진짜 별 개떡 같은 소리를 다 듣는데 윤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 경전에 어디 윤회가 나오냐 이래요. 그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믿는 불교와 내가 믿는 불교가 다른가? 저 사람이 본 불교 경전하고 내가 본 불교 경전이 다른가?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보면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초기 경전에도 윤회 얘기가 나오고 가장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라는 슈타니파타나 법구경에서도 윤회 얘기가 나오고 수많은 부처님 모든 경전에서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의 500생의 인연을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본생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어디 윤회가 나오냐? 이런 말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본 경전하고 내가 본 경전이 다른가? 쏘스락치게 놀랍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이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스님 금강경에는 윤회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금강경 독송한다는 분이 금강경을 어떻게 외우셨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금강경을 읽어본 분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최소한 2번이 나와요. 첫째가 과거에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이셨을 때, 과거 전생의 인욕선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갈갈이 찢겼을 때 인욕선인이 화를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짧은 문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라고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그 내용과 관련된 열애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을 때라는 그 표현이 짧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더 나오죠. 능정업장분에 보면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전세에 지은 악업에 의해서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그러니까 전세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악도에 떨어진다. 윤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된다.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팔만대장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이 윤회와 인과의 무서움과 엄중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삼아서 공부하시고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과업보, 이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생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 짓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